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두 번째 날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나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에는요, 우리가 누군가 어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개 3가지로 구분해서 수동적인 반응이 있고 또 공격적인 반응이 있고 단호한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의 기술이겠죠. 대화라는 것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잘 해나가는 그 기술이다 보니까 수동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 단호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인가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차에 누군가 동승하여서 함께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에게 담배를 피워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이 수동적인 반응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꼭 피우고 싶다면 피우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 말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희생되고 당신의 뜻대로 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공격적인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당연히 안 되죠. 간접 흡연을 조장한다니 정말 당신은 무례하고 배려가 없는 사람이군요. 내 차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건 공격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3번째, 단호한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에게 물어봐줘서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이 안에서 안 피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담배 연기를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꼭 피우고 싶다면 제가 차를 세워드릴 테니 나가서 피우세요. 이렇게 하겠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 지혜로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대화의 기술이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니면 반대로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상대편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적도 있는데, 실제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단호한 반응으로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정도 있고 당신 사정도 있지만 우리 둘 다 윈윈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편이 화내지 않게 또 내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 어쩌면 이게 진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정쩡하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어정쩡하다라는 말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갈 건지 올 건지,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가 아주 잘 구분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정쩡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요, 지혜로운 반응이 아니라 이 어정쩡한 반응으로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멀찍이라는 단어와 따라간다는 단어는 함께 갈 수가 없는 단어예요. 왜냐? 멀찍이라는 단어는 디스턴스죠. 거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따라간다는 단어가 문제예요. 이 단어는
아콜로세오라는 말인데요, 제자도를 표현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죠, 스승, 그 당시에는 이제 도제 수업처럼 그렇게 받았을 때니까 스승을 따라갈 때는요, 스승과 가장 근접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 스승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승님의 행동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승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지내면서 스승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답습하고 배우는 것, 이것이 도제 수업을 받는 사람들, 스승님을 모시고 사는 제자들의 모습인데, 멀찍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자도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가 이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62절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결과가 무엇이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왜 심히 통곡합니까? 이유는 후회스러우니까요. 후회스러우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리겠습니까? 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다른 인간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대제사장의 하속이었던 말고의 귀를 벤 사람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래도 내가 수제자야, 야, 주님이 죽으러 가는 그 자리 나도 죽으러 갈 수 있어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계집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를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요, 목사인 제가 어디 가서 요즘 뭐 교회가 힘듭니다 뭐라고 하니까 제가 목사인 걸 다 감추고 그냥 아유,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전 교회랑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에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제가 목사란 걸 알고 났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이 목사라고 좀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창피하고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어,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혼낼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더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정도로 삶에 큰 후회감이 다가올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어, 내 인생이 이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배 타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갈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극실망, 극좌절감을 갖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멀찍이라는 그 한 단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 이 제자의 결과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 멀찍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서요, 현대 제자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멀찍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 일에 깊이 인볼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깊이 인볼브 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듣게 되고, 이런 오해 저런 오해도 듣게 되니까 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 진짜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현대 대부분의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만약에 우리가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걸 내버려 둔다면은요, 그거는 사단이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 얘는 무서운 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어제도 축구 경기를 얘기했는데 우리 김대원 집사님도 계시니까,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축구 수비하는 선수는요, 무조건 볼을 잘 차는 선수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잘 차는 선수에게 나가서 파울을 일으키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도 그 선수가 제대로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야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왜 내 삶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별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사탄도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이 건드리는 이유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만 건드립니다. 좋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공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주님을 따랐을까? 제가 두 가지 모습 가운데 한번 봤어요. 자, 첫째로 한번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거리가 몸의 거리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반대도 성립이 돼요. 마음이 멀어지면요, 몸이 멀어져요.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서 껄끄럽거나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 피해 다니는 일부터 합니다. 그렇죠? 만만하면 껄끄러우니까요. 몸과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요, 마음도 멀어지면 몸이 멀어져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이유는요, 몸이 멀어진 이유는 마음이 멀어진 거죠. 마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있었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서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제사장, 예수님을 붙들어가는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과 군병들을 향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이유는 한 가지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위협, 이 어려움, 이 불똥이 자기에게 안 튀겼으면 좋겠으니까요. 이걸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공권력의 두려움이죠. 베드로는 처음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칼로 예수님 옆에 있을 때만 해도 이 두려움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 하속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군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는 걸 보면서요, 갑자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임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뒤로 숨었을 겁니다. 갑자기 거리를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는 이 공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생각하면 하여튼 경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미에 있을 때요, 그때는 하여튼 경찰이 잡기만 하면 돈을 달랬던 적이 많아요. 그러면 도망 다니기도 하고, 잡히면 돈도 주고, 어떨 땐 얘기하면서 또 깎기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경찰차가 옆에 스르 오면 겁이 나요. 그래서 제 속도를 더 줄여요. 어디 무슨 문제 없을까? 근데 오늘 면허증 가져왔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고요. 막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경찰차 뒤로 가는 차는 절대로 경찰차에 붙어가지 않더라고요. 슬슬슬슬슬 가더라고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여러분, 공권적이나 이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크게 보일 때는 공권력이 하나도 두려웠지 않았어요. 근데 공권력이 크게 보인다는 건 예수님이 작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그 크던 예수님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는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야, 난 진짜 너무 지금 힘든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걸까?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없어. 그토록 크게 믿었던 예수님이 나에게는 작게 될 때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작아지면요,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커져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 구약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약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헬라어와 함께 아람어가 함께 붙어서 쓰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8장 14절 15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게 예전에 아바 아버지인데요, 아바라는 아람어는 아빠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죽었다 깨나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아빠라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버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버지와 친밀한지는 알 거예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말 친밀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벌써 거리감이 있어요. 아버님은 시아버님이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먼 거예요. 구약은 아버님이었어요.
너무 멀었어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양자야. 그런데 이 양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크게 보였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문제가 큰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는 이 단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커도요, 나는 아빠 품 안에서 아빠와 함께라면 그 모든 문제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친다고 해도 아빠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아빠 손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평안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멀찍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아빠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자. 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시작. 하나님 아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땐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빠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더 친밀해져요. 그러면 아빠라고 부르면요, 왠지 사탕을 사달라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뭔가 좀 중대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지만, 아빠라고 부를 때는요, 아빠 나 진짜 힘들어요, 아빠 나 이런 것도 갖고 싶어요 라는 친밀함. 오늘 베드로가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진다는 것, 바로 친밀함의 문제에 걸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거리가 믿음의 거리입니다. 자, 몸과 마음의 거리도 있지만요, 믿음의 거리가 있어요. 마음의 거리가 몸의 거리를 가져왔다면 몸의 거리는 곧 믿음의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디스턴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리란 내가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믿음 위에 있다고 하지만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믿음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과 요한복음 6장은요, 참 재밌는 장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와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하기도 하고요,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보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가지 사건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나갔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기 시작해요. 광풍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번 다 제자들은 똑같아요.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지금 배에 물이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마가복음 4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의 거리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분명히 계세요. 근데 안 믿어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 옆에 계세요. 손만 뻗으면 돼요. 부탁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주님 깨우면 되죠. 대신 깨울 때 주님을 막 깨워서 자는 사람 막 깨우면 승질 나잖아요. 예수님도 자는 사람을 너무 막 깨우니까 왜 이렇게 깨우냐고, 별일도 아닌데. 주님, 지금 풍랑이 이렇습니다. 주님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요, 이 믿음의 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호바트 교회 가서 그걸 했는데요, 딱 맞아요. 자, 두 손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자, 두 손을요, 자, 크게 넓게 펴세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두 팔을 벌려서 두 양손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쳐요. 자, 이제 받아보세요. 이렇게. 자, 다시요. 두 팔을 펴고 받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받았냐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니, 뭐가 있어야 기쁘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우리가 양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는 것처럼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받는데도 안 기쁜 거예요. 주옥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쁨의 말씀, 평강의 말씀, 기적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 해결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마치 빈손으로, 오늘 빈손으로 그냥 이렇게 한 것처럼 행동만 할 뿐이지 진짜 그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는다고요. 어렵고 힘들 땐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신명기 30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저 음부로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저 바닷속으로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도대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를 해오셨습니까? 설교는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살림 좀 나아지셨나요? 예. 그 많이 들었던 주옥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좀 피셨습니까? 아니면 매일 똑같습니까?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입에도 있다, 마음에도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 가까이, 나와 친근하게 계속해서 적용해 본다라는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펠릭스 교수라는 사람이요, 아이들의 모방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분은 아이들 앞에서 잼잼 하면 그거 자꾸 하다 보면 아이들도 또 잼잼 따라하고 막 웃고 하면 아이들도 막 웃고 하는, 이렇게 따라하는 모방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생존을 위한 모든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추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선천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모방과 같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부터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뭐 좋은 일 벌어진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 믿으면 뭐 대단한 일,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모방하듯이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선포해 보는 거예요. 자꾸 믿어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면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행하시겠지. 그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가르치지 못하는, 전할 수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든지 아니면 불완전한 복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불완전한 걸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하지도 못합니까? 예.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으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못 전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 보면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에는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아니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앙의 갈등과 질문이 생길 때마다 누가 대답해 줍니까? 다른 사람들 대답 안 해줍니다. 그 사람들 바쁜데요, 다 자기 살 길들 찾아서 갈 거예요. 내 그 귀한 자식을 향해서 내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해석해주고 풀어줘야 될 것들은 바로 내가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
오늘 베드로는 마음이 멀어졌기에 몸이 멀어졌고요. 또 몸이 멀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정도로 그는 정말 인생의 치욕적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멀찍이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일을 하는 걸 보면 한 10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집에서 이럴 것 같아.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셉니다. 그렇겠죠? 어떤 사람이 쉽게 분노한다면 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랬던 경우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돼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인생의 30년, 40년, 50년을 살고 나면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삶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요. 예. 오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벌어질 거는요, 불 보듯이 화내요. 멀찍이라는 그 한 가지 단어가 베드로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는요, 다 알아요. 주님은 놀랍게도 그 사실을 먼저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야, 내가 사단이 너를 청구하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달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중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형제들을 주님 나에게로 이끄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실제로 6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래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골똘히 아주 깊이 묵상만 했다면 오늘 이렇게 어려움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겠죠. 나는 주님이 뭐라고 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길 갈 수 있어. 나는 주님 옆에 언제나 끝까지 있을 수 있어. 나는 그 정도의 능력, 그 정도의 용기는 있는 사람이야. 자신을 향한 그 과신이겠죠. 맹신이겠죠. 이게 결국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6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구절이 진짜 대단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관정에서 대제사장 관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문을 받고 계세요. 베드로는 멀찍이 저기 하속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런데 닭이 2번째 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베드로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인생의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진 그때에도 주님은 누굴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걱정하시니까. 제가 더하신 걱정을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부족하면 저는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 신앙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를 보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인생의 나락을 경험한 베드로는 참 어리석은 삶이었지만 주님은 그 어리석은 베드로도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어리석은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나같이 매일 실수하고 또 어리석은 짓 하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구나. 어쩌면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가 바꾸어서 주께서 돌이켜 최주호를 보시니, 나의 가장 처절한 나락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되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